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평안을 우리 축복을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앞대 성도님들을 서로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죠.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럽니다. 콩 심었는데요, 팥을 바라면 안 되죠. 여러분, 무엇인가 심은 것에 거두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 아이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친구 집에 방울토마토가 화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갖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 와서는요, 다짜고짜 부모에게 집에 화분 어디 있냐고 찾는 겁니다. 그래, 아파트 한켠에 있는 그 화분을 하나 줬더니 다짜고짜 이 아이가 거기다가 물을 주기 시작하고 땅을 고르더니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물을 주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해 바른 곳에 이렇게 내어놓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방울토마토가 나기를 기다리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질 않습니다. 왜 안 날까요? 심은 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울토마토가 날려면 거기에 뭘 심어야 되죠? 씨를 심든지 또 초보인 경우에는 모종을 심든지 뭐라도 심어야 싹이 나고 거기에 뭐가 나는 것이지, 아무리 땅을 고르고 그와 비슷한 화분을 갖다 놓고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심은 것이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부어주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신앙을 한다면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축복의 씨를 심어야 축복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축복을 받는 비결, 예배고요, 말씀이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이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씨를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말씀의 순종의 씨를 심고 그리고 기도의 씨를 심어라. 그러면 뭐다?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졌던 많은 이런 구원에 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일으켜 주시겠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형통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기도요?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기도는 뭐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냐? 여러분, 기도에 형식이 있으면 사람에게 듣기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받으십니까? 아니죠. 중언부언의 기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 기도 받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 본문 말씀에도 분명 뭐한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뭐요? 정욕으로 구하였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점에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미사오구를 쓰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표 기도하는 분일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가장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형식들을 가르쳐 주기는 해요. 처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은 내 삶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뭐야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내 삶에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기도 이렇게 생각할 거 없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기도의 형식들을 조금 갖추고 기도하고 싶다면 이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내 삶에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한번 봤는데, 세계에 여러 재벌들이 있는데 이 재벌 중에 한 사람이요, 운동하러 갔다가 목구멍에 벌레 하나가 들어가면서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평생을 살아서 그 모은 재산이 수조 원이 되는데 그걸 놓고 순식간에 여러분 벌레가 목구멍에 들어가서 운명하셨습니다. 인간사,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깃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힘든 것밖에 없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뭘 감사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 기도해야죠.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함은 내 기도도 있을 것이고, 주의 종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요, 또한 성도들을 위한 것도, 내 가정을 위한 것도, 내 삶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할 기도들도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들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이 기도의 순서를 가져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이 순서를 틀리면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순서를 생략하고 급할 때는 하나님 바로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급합니다. 오늘 학교에 갑자기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준비물을 빼먹었어요, 얘가. 근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 평소에 감격하고 고마워. 그래서 순서를 따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날마다 먹여주셔서 참 어머니는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내 지금 학교에 가서 준비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준비물 주세요. 이렇게 하는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뭐요? 학교 준비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급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놓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계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처럼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 적시적시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그냥 대화입니다. 복잡한 절차,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뢰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들을 듣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마태복음 7장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뭐요?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뭐요?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면 뭐한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이 제자 3명은 주님을 따라 올라갔지만 지금 마을에는 9 제자가 마을에 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여기 말고 9 제자가 남은 이곳에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자들 9명이 생각했어요. 이 제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그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치유받았습니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놓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세 제자와 함께 그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함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들 하죠? 안 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기도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 치유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치유들과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고백한 것처럼 제가 이와 같이 간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약으로 치유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준 것입니다. 그렇죠? 약 써야 됩니다. 약 써야 되는데 약 안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고집표다가 애 잡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본인도 자살해서 참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병원도 만들고 의사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약을 쓴다고 해서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의 치유의 현상일 뿐이죠. 저도 12지 교양 자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수년 됐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네. 갈수록 약이 더 강하게 들어갔는데도 치유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때 사생결단한 거예요. 어차피 약으로 안 되는구나.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약으로 안 되면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약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약을 먹었어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제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밝혀내는 사람,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목회하는 사람이 여러분 1 더하기 1이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100 더하기 100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게 우리 인생사단. 하나님 그것을 내게 가르치시고자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논리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저는 약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전에도 고백드렸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노. 기도한 즉시 내가 여기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도 제게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약을 던져놓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심지그냥 약을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저 뒤에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잘 커서 키도 제법 큽니다. 어릴 때는 정말 아이 작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항상 제일 앞번호 아니면 제일 뒷번호예요. 저 아이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 생겨서 병원에서 돌 때 수술하자. 여러분 돌 수술 쉽습니까? 그 아기를 심장을 열어서 수술하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아이 수술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잘 컸지 않습니까? 저 아이 인생에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늘 기도합니다. 제 인생이든 아이의 인생이든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오늘 이 날을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을 향해서도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 던져놓고 잊어버릴 때 많지만 저는 기도할 때가 많죠. 그때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안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저 성도는 자기가 기도하려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구나. 자기는 절 밖에서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다른 것에 또 어떤 것들을 가지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치유되고 합격하게 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로 삶을 이끈 사람들이죠.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은 시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통성기도가 있고 여러분 묵상기도도 있잖아요.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묵상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묵상기도를 할 때는 통성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하죠. 제가 소시적에 하나님 앞에 이 성소를 개척하게 된 동기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25살 때 신학교 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들을 할 때인데요. 그때 기도는 사실 저는 천주교에서 그때 개종했기 때문에 기도의 순서를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묵주기도를 하거나 화살기도를 하지 특별한 기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살기도는 뭐냐? 급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화살기도고요. 그 외에는 묵주기도예요. 은총이 가다가신 마리아 이렇게 막 묵주를 돌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에 익숙한 내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기독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훈련받지 않은 제게는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 이제 개종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창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 통성기도가 우리 통합적에는 통성기도를 크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합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을
사람들은 순복음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통성기도에 주야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거 우리 통합측교에서는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송교회도 통합측계단인데 기도를 통성기도를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근데 저는 개종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조용해야 그나마 몇 자라도 읊어 기도하는데 옆에서 주의하고 통성기도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도무지 내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 근데 갈 수도 없어. 왜? 성령이 자꾸 나를 붙드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기도하려고 한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 그때는 그 교회가 밑에 지하에 이렇게 마루가 이게 깔려 있었어요. 마루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이 없는 그런 곳에서 금요기도를 지하에서 했거든요. 통성기도를 세게 해도 밖으로 소리가 안 나니까 반지하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 이렇게 옆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를 하도 옆에서 세게 하니까 저는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썼던 건 저 기둥 모퉁이에다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 말소리가 그나마 튕겨서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 왜? 성령 충만하고 기도 훈련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허군사님인데 통성기도 소리가 그냥 막 허군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 기도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많았고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여종들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밤새워서 매일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에 잠시 주무시고 또 와서 기도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여종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하다 안 돼서 그 시간 되면 오로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 외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뒤에 말이 도무지 이어지지가 않아. 안 그래도 안 되는데다 옆에서 막 너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오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점점 사모해야 되니 하나님, 내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달라. 이거를 30분이고 40분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방언을 터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방언이 뭔지를 몰랐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미친 줄 알고 말만 해도 방언이 터지고 주성열 집사님 이러는데 이 방언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귀신을 씌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발 이거 좀 걷어가 달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제발 내게 입 좀 바로 소리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갱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제 기도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가르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하게 한 거다? 알고 동의하게 하신 사건,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이처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기도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함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가진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뭐하게 한다? 동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그렇게 써가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일들을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뭘 구한다?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깊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뜻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뭐가 생기겠어요?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이 일을 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설정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방향이 잡히면 방황할 일이 없어요. 한 길을 가게 돼서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주의 종의 길만 그런 길이냐?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게 하신다? 동의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의 시작의 키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무릎이 꺾여서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서 자빠져서 울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고 능력을 입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뭐요? 뜻을 알고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함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들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무턱대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짧아도 하나님께 그것이 동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길게 하지 마라 이 말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해서 즉시로 응답받으면 그 순간 뭐예요? 그 기도는 멈춰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내 발에 뭐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죄된 자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죄된 것,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거 보면 바로 다 죽었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약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과정은 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지 말고 죄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죄의 해결을 여러분 먼저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회개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일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를 안 해. 자기 잘못이 뭔지를 알지 못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죠. 내가 잘못을 아니 이와 같은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여기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다 생략되어져요. 요즘 우리에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무슨 기도만 남아있어요? 간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뭘 달라는 기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뒤에 종종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는 거죠. 간절함의 기도, 믿음의 기도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과 여러분 과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연보하였고 나는 하나님께 시킨 대로 금식하였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과부가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하죠.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차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죠?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의심이고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하지는 못한다?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달되어지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예요? 진실됨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청년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막 해요. 3층에서 막 기도를 하던데요. 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목양실에서 나와서 봤는데요, 그 친구는 기도를 외우고 있었어요. 기도를 밑에 펼쳐놓고 외우더라고요. 왜 외웠을까요? 아마 그 부모님이 신앙 지도를 잘못한 걸로 제가 추측하는데요,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미사여구가 잘 짜여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써놓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외우더라고, 앉아가지고. 과연 저는 생각했어요. 저 기도가 정말 저 아이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명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였어도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은 뭐요?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욕의 기도와 정욕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정욕이다 아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욕의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정욕의 기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는 오로지 주의 종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데, 정욕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명 안에서 기도했느냐 합니다. 이 기도에 사명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구령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과 연관해서 나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명 안에서 내가 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기도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사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한 사명을 위한 사명이 아닌 기도인 거죠. 이게 바로 정욕의 기도.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명이 빠진 기도도 하나님은 참 들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사명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기도가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 삶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내 사업장이 내가 취업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 삶에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 구령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더 강력히 일어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명 안에 구한 기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어떤 연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력한 응답의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끈질긴 기도, 이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예요? 믿음의 깊이가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과부가 억울하다는 것은 재판을 억울하게 뭐했다? 판결받았다는 거죠. 더 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은 돈 줄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는데 이 과부가 억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밤마다 찾아가죠.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매일마다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도무지 귀찮아서라도 저 여종의 뭐를? 바램을, 요구를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뒤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하려고 그거 한 번에 딸깍딸깍 들어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들어주는 기도가 뒤에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일으키는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시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서 이거 당장 들어주면 좋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되더라? 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즉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모종삽으로 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씨 심어놓고 그 다음 날도 파고 그 다음 정도 팔고 계속 파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이고요,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사명에 연관 있는 기도인지 정력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저주하고 내 욕심을 통해서 남을 아프게 하는 기도, 오로지 내 욕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그 일과 연관지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이 선한 영향력과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뭐요? 사명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가 이루기까지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